베푸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적게 하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침략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저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몸에 비로소 나를 적. 내가 매일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흘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우리 제 많은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특별히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일의 신신 성도들 마음을 합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나이다. 하오나 우리가 아버지 이 아름다운 전에 모여 함께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각인의 처소에 머물러 각각 예배할 수밖에 없사오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시고 또 아버지 모든 것에 통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 한 가지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사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었고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진 자들보다 못 가진 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생존에까지도 위협을 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오나 이 모든 재앙이 어찌 우연히 임한 일이겠나이까.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우리의 허물이 땅에 가득하고 교만이 창궐한 탓이 아니겠나이까. 이제 아버지 우리 교만한 모든 인간들 이 작은 코로나에도 아버지 맥을 못 쓰는 참으로 미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풍랑이 인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빨리 가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귀한 아버지 영적 전화위복의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의료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사 이 아버지 코로나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일로 인해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어 주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그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난 저 악한 신천지와 모든 사이비 이단들 이 기회에 아버지 모두들이 소멸되고 아버지 사라져서 이 땅에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바른 교리와 바른 영적 말씀에 서서 주를 건강한 교회들로 우리 한국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 권하여 예배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고 뜻을 아파요 주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어간에 선출된 새 직분자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한일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 한일교회가 이 시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봄이 왔건만 아버지 봄 같지 않은 봄이 왔나이다.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고난주간만을 남겨놓고 있사온데 이 아버지
엄미한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들 마음을 오롯이 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받으신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를 깊이 묵상함으로 경건한 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잠자는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주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시온 찬양대 청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변함없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위축될 대로 위축이 되어진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이로써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갖게 하사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 부활 주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시간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당분간 조금 더 온라인으로 지속합니다. 모임이 가능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일찍 준비하셔서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역시 온라인으로 정사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성찬식도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사정상 성찬식은 진행하지 못하고 정사 기념 예배만 온라인으로 저녁 8시 금요일에 진행하는 시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경 천독 대행진에 또 이렇게 성경 완독하신 분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에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아주 은혜를 받고 계신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에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성경 읽기와 혹은 성경 쓰기 등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관리해 나가신다면 이렇게 가정에 보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각자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또 선교와 복음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한 사역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 주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각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신 것이죠.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을 기념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그 모습은, 그 방식이 약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질 것을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 사역, 또 왕으로서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곧 부활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고난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한 뉴스를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제2차, 지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계적인 고난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전 세계의 아픔을 우리도 공감하면서 더 기도에 열심히 힘쓰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 잘 감당을 해야 하겠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또 한 가지를 더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데 역시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예수님과는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곧 제자들은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고난의 시대를 앞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앞둔 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난의 시대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5절에서 38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내용은 24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둔 혹은 고난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자, 지갑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이것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대와 배낭을 챙길 뿐만 아니라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이전과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고난과 죽음과 핍박의 때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검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리고 겉옷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자, 겉옷은 이불 역할도 했기 때문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필품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을 필요해서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 그 돈을 그날에 갚지 못하면 그 겉옷은 담보를 잡지 말고 돌려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빚을 지더라도 겉옷은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으면 그 가난한 사람은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없는 정말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그만큼 중요한 옷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준비하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전쟁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칼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는 말씀이 진짜 칼을 사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칼이 두 자루가 있었거든요.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이 칼로 전쟁해서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검을 사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영적인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싸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그 전쟁을 위해서는 겉옷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목숨을 지켜야 하니까 그 칼을 사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지켜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성도는 항상 전쟁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이 전쟁 중인 것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십시오. 준비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희생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 하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것, 이 겉옷이라도 희생을 해서 그 영적인 고난을 이길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희생을 잘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로 당부하신 내용은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가 두 번째는 아니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서열 다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땅의 원리는 주도권을 잡고 군림을 해야 승리하는 것이고 또 어떤 권력이 있어야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사람이 승리하고 섬기는 사람이 인정받으며 섬기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지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서빙을 하고 계신 거죠. 섬기는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음식 대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섬김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가정에 지내야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축을 해 놓는데 좀 재밌었던 것은 미국에서는 화장지를 제일 먼저 이렇게 비축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화장지를 먼저 사재기를 했고 한국 사람들은 사재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라면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이 많이 팔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 가운데서는 이제 통조림으로 된 음식들을 많이 비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비축을 해 놓는다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비축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 성도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은 함께 생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성도 역시 고난의 때를 남을 살리기 위한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다스릴까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이 살리는 길이요, 살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특별히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겨낼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능력을 더 갖춰야 되거나, 여러분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부하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고, 곧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의사들은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우리 국민들은 그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요 해결책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잘 아실 테지만, 생각보다 성도가 어떤 위기,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부연 설명을 붙이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신경을 쓰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연하신 두 가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의 때에는 특별히 유혹과 시험이 더 심하기 때문에 기도에 더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혹에 빠진다라고 할 때 빠진다는 말은 어떤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요, 고난의 시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뭐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더 안 좋은 것들이 함께 생겨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도 한 곳이 망가지면 요거 치료하다 보면 또 다른 곳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다가 전 세계 경제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염려까지들도 합니다. 이중고인 거죠. 두 가지 어려움이 함께 다가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고난 때문에 믿음까지 잃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믿음을 잃게 되는 이 두 가지 이중고가 함께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십자가의 이 고난 앞에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장차 만나게 될 그 고난 앞에서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뜰 가운데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가까이 갔다가 어느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 베드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 나 그 사람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 자체만 해도 제자들에게는, 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잡혀가신 것만 해도 큰 고난인데, 그 고난의 때에 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만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정말 말씀 가운데 진단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혜나 조언을 먼저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과연 이 경제적 어려움 만난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을 했을까를 점검하기보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타인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원망하거나 혹은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보다 세상적인 어떤 조직의 운영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 앞에서 행해지는 믿음 없는 모습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은 모양이지요. 근데 우리는 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면 안 되는 줄은 알면서도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반응들이 먼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안 그럴지 몰라도 너희들이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더 기도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특별히 이중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시면서 이 기도의 훈련을 더욱더 깊이 있게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심령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가 고난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의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잃게 되는 이중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 영적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또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와 또 섬김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소 날 가르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